지난주 우리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했음을 나누었습니다. 가나안 전체 정복 전쟁은 6년에서 7년 정도 걸렸고, 그리고 큰 전투가 있을 때마다 여호수아는 두려워하면서 떨었죠. 굉장히 많이 근심하고 걱정했던 모습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광야 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추측해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시시때때로 여호수아의 속을 썩였을 것이라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극복하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 압박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꿋꿋하게 버티면서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기어이 승리로 이끌죠.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난주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장 되셔서 이 전쟁을 이끌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땅을 기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이 굳게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상황들을 꿋꿋하게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냈던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믿음이라고 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 분명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와 함께 같이 다닐 때부터 점점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져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그의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아낙 자손들을 진멸한 기사가 지난주 말씀에서 강조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여러분, 38년 전에 이 전쟁이 이렇게 마무리되기 전 38년 전에, 아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전 38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다시 광야로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그 아픈 상황을 경험했잖아요. 그때 그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죠?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들이 그곳에 있더라,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라고 평가하죠. 여러분, 이 일 때문에 그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38년 전에 아낙 자손들 때문에, 그 거인족들 때문에 발걸음을 돌린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아낙 자손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죠? 그들 가운데도 역시나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자라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38년의 광야 생활과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여호수아에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기어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상황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치루어야 되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담대함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가나안 정복 전쟁 전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 번이나 두 번 더 여호수아 말씀 설교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정복 전쟁과 관련된 부분만 살펴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후에 땅을 분배하는 부분은 또 함께 나눌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먼저 지난주에 나누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설교의 분량이 너무 길어져서 나누지 못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포인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또다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서 11장 18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얘기해 주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기간을 갈렙의 나이로 추정해서 대충 이 정도 걸렸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의 나이가 40살이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될 때 그의 나이는 78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갈렙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의 나이가 85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이들을, 갈렙의 나이들을 추측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6년에서 7년 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치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여러분, 이렇게 오랜 동안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데는 지난주 나누었던 포인트처럼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또 지난주 말씀에서 한 가지를 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성실하게 모든 순간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쟁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아이성 전투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한 바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는 아픔을 겪게 되잖아요. 따라서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성실하게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정복 전쟁 중에 아이성 때처럼 불순종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면 이들의 가나안 땅 정복은 6년에서 7년이 걸린 전쟁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더 많은 세월이 걸렸고 그 과정도 엄청 험난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성실하게 순종함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이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 하면 정복 전쟁으로 점령한 성과 왕의 이름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년에서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이 함락한 성의 이름과 왕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모두 몇 명입니까? 24절 말씀에 나오죠? 모두 31명이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가나안 중부 전쟁, 남부 전쟁, 북부 전쟁, 이렇게 쭉 큰 세 차례의 전쟁이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에서 나누었던 전쟁이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왕의 이름, 성의 이름은 대략 16명 정도였습니다. 성의 이름이 언급되어 될 때도 있었고 왕의 이름이 언급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살펴본 여호수아 말씀에서 성의 이름과 왕의 이름들
언급된 사람이 몇 명인지, 성이 몇 개인지 세보면 16개 정도 등장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점령한 성은 몇 개라고요? 31개. 요단 동편까지 합치면 33개의 성을 함락시키고 점령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남북으로 한 250km 정도, 그리고 동서로 폭이 넓은 곳은 85km, 좁은 것은 한 45k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땅입니다. 남북으로 250km, 85km, 45km. 여러분, 이 땅덩어리가 생각보다 엄청 작다고요. 우리나라 강원도쯤 됩니다. 우리나라 땅 전체 중에 강원도 한 도 정도 되는 크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안에 몇 개의 족속이 살고 있죠? 7개의 족속이 살아요. 이 가나안 땅 안에 7개의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 7개의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라 말씀하신 거죠. 7개의 족속이 한 곳에 모여서, 여기는 가나안 족속, 여기는 헷 족속, 여기는 기르가스 족속, 이렇게 족속별로 모여서 사는 것도 아니고 30개가 넘는 성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또 지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지형을 중점으로 보여줬던 지도가 생각납니까? 산맥들이 있고 평지 있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골짜기가 있는 그 지형의 특정을 보여줬던 그 그림, 지도. 여러분, 지형을 따져보면 작은 땅이었지만 굉장히 험난하고 척박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곳에 뿔뿔이 흩어져서 30개가 넘는 성을 짓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복 전쟁이 굉장히 길었고 험난한 전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정복 전쟁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 이렇게 많은 성들이 있었고 그렇게 험난한 산악 지형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 점령하고 다 정복시켰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죠? 성실하게 자기들이 치러야 될 그 싸움을 치렀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저는 지금까지 여호수아 강해를 하면서 순종에 대한 부분은 여러 차례 포커스를 가지고 저희들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실한 삶의 포커스를 두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다운 좋은 성도는 각자의 삶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입니다.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 삶이 성실하지 않는데 특별한 부분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을 가끔씩 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부지런하지 않아요. 매 삶의 순간에서 부지런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고요. 게을러. 시간 약속도 잘 지키지 않아요. 짧게는 10분, 길게는 30분 약속을 하고 어디서 만나자고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 성도는 기다려야 되는 게 그냥 일이야.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일에서도 탁월하지 못해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지 못한 그런 성도들, 지금까지 교육자로 살아가면서 가끔씩 만나게 된다고.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성도가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게으르고 약속도 잘 지키지 않고 자기 일에 탁월하게 잘하는 것 하나도 없지만 주일 성수는 목숨같이 지키려고 애쓰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전체적인 맥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의 삶의 모습은 이런데 특정한 부분 그것만 딱 메어서 이것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도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었던 권면은, 주의 성수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 정말 좋은데요,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성도의 삶, 당신의 삶에서 좀 성실한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부지런하세요. 약속을 했으면 철저하게 시간을 잘 지키세요. 혹시라도 늦어지는 일들이 생기면 상대에게 전화 주세요. 한 10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있어서 탁월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권면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차마 이 권면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어요? 삶의 모습에서 성실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면 과연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보고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먼저 당신의 삶에서 성실하십시오, 권면해 드리고 싶다고요. 성도는 우선적으로 자기의 삶에 있어서 정직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약속했다면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가진 직업, 그 직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각자의 삶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각자의 삶을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는 한결 순종하기가 수월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도 다른 사람들 눈에 더 도드라지게 잘 드러나 보일 겁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교회 다니는 애라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함께 성실한 모습으로 모든 삶에서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험난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성실한 순종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굳건한 믿음으로 성실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던 시절에 요단강 동쪽에서 싸워 이긴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도가 나오죠? 이 지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요단강 동쪽, 여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가나안 본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시작한 곳은 여기 여리고성이 요쯤 있거든요. 요렇게 건너서 여기서부터 정복 전쟁이 시작됐죠. 근데 요렇게 건너서 여기서부터 정복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올라와서 요렇게 해서 지금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성경에서 요단 동편이라고 얘기할 때 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단 동편은 여기 보시면 모압 족속이 살고 있어요. 이 주위 이 노란색 칠해져 있는 바깥쪽으로 흰색 칠해져 있는 이곳이 전부 다 모압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모압 족속이 이렇게 살고 있고, 이 노란색 땅은 아모리 왕 시온, 여기 헤스본이라는 성이 여기 있었는데 이 헤스본은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성이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 나오죠. 시온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어요. 시온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위쪽은 바산 왕 옥, 여기는 바산 왕 옥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바산 왕 옥은 거인족입니다.
성경의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 바산 왕은 골리앗보다 더 큰, 아낙 자손보다 더 큰 거인족이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그 모든 거인족들 다 통틀어서 바산에 살고 있었던 거인족이 제일 컸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산 왕 옥도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도 차지하게 되죠. 지금 요단 동편에 치루어지는 전쟁은 여기서 치루어지는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흰색으로 이렇게 조금 길 같은 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 길이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 무역하기 위해서 고대 시대 때부터 닦여져 있던 길인데 무역하는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서 왔다 갔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 왕의 대로에서 이쪽으로 뻗어나와서 여리고로 건너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한 거를 참고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 요단 동편에 대한 점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당신이 약속한 가나안 본토 외에 다른 땅은 주시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즉 요단 동편에 있는 땅,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고 있는 땅,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이 아니야. 그 땅에 대해서 탐내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던 에서의 자손과 모압과 암몬 족속 이런 족속들과 싸우지 말라 얘기하십니다. 싸우지 마라. 단지 이스라엘은 왕의 대로 무역하기 위해서 닦아놓은 그 왕의 대로를 따라서 여리고 맞은편까지, 여리고 맞은편이 시딤이라는 지역이거든요. 그 시딤 지역까지 올라가서 그 시딤에서 여리고로 지금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을 읽어보면 아모리 왕 시온에게 모세가 요구합니다. 통행료도 낼게, 음식도 사 먹을게, 물 마시는 것도 돈 내고 먹을게. 근데 왕의 대로로 지나가게만 해줘. 우리 그냥 왕의 대로로 쭉 지나가서 시딤에서 여리고로 건너갈 거야. 길만 열어주면 돼. 아무것도 손 안 댈게. 여러분 민수기 21장에서 모세가 시온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안합니다. 그런데 시온이 아주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모세의 부탁을 거절하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꾸리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에 붙이십니다.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패한 것이죠. 아모리 왕 시온이 패하고 난 다음에 위쪽에 있는 바산 왕 옥이 시온이 패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것 봐라. 이놈들 그냥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놈들이 나한테까지 치고 올라오겠는데. 그래서 바산 왕 옥이 군대를 꾸려서 이스라엘과 맞서기 위해서 또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산 왕 옥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내려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도 이스라엘 손에 붙입니다. 그 땅을 탐내지 마, 그들과 싸우지 마 얘기하셨는데 그들이 먼저 싸우고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산 왕 옥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하게 되죠. 요단강 동쪽 편 땅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전부 다 참패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깥에 있는 흰색 모압 족속이 살았다 그랬죠. 모압 족속이 가만히 보니까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 모압의 왕이, 대표적인 왕이 누구였냐 하면 발락이었습니다. 여러분 발락이 지금 상황을 잘 보니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고 가만히 있다가는 자기들도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은 싸울 용기는 없고 꾀를 내어서 어떻게 하죠? 발람을 꿰어서 이스라엘을 주술적으로 저주하려고 합니다. 발람에게 돈을 주고 저주해. 그러면 내가 엄청나게 돈 줄게.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발락의 이 주술적인 저주를 쏟아내기 위한 이
술수도 하나님의 섭리로 다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선언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요단강 동쪽 편이 한순간에 다 정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요단강 동쪽 편에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할 수 있는 족속은 다 사라져 버리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시온과 옥이 다스리던 땅은 주인이 없는 땅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결국 이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차지한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본토의 절반 정도 되는 땅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에 보이시죠? 요단강 동쪽 편에서 차지한 땅, 요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불구스름한 색. 불구스름한 색으로 이렇게 테두리 쳐져 있죠?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 편에서 차지한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의 넓이가 이 가나안 땅 본토 넓이의 한 절반 정도 되는 넓이에요. 꽤 큰 넓이죠? 이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고 신실하게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 언약을 체결하실 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과 선행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그대로 선포되고 적용되어진 아주 특별한 언약이죠. 하지만 이 언약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이 계속 확인되어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파괴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실 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 이 언약을 하나씩 이루어 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지내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어요. 430년이 지나서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가운데서 출애굽하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이 시작되죠. 이 여정에서 계속해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파괴하지 않고 계속 유지시키시면서 그들을 끌고 다니십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당신이 친히 이 전쟁의 주인 되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어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일방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약속의 성취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의 믿음, 순종, 선행 이런 것들, 그들의 어떠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그냥 당신의 전지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신실함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씩 계속 이루어가고 계셨다고요. 이것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행하시는 모습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고 그분을 굳게 믿고 있는 성도라면 그분만을 섬기면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노력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 성취는 우리의 어떠한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도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속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잘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순종하고 노력하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간혹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이후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다 구원받고 복 받는다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죠? 네, 가끔씩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 답을 해준다면 그렇습니다 라고 답해 줍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이상한 분이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제대로 이해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제대로 예배하고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정말 제대로 그 은혜를 이해하고 누리고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고 합당하지 않아도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땅이었습니까? 아니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한 땅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잖아요. 왜 주어진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쁘게 보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성실한 순종으로 그 땅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약간 다르지만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모든 삶에서 성실하게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그 임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여러분 그 책임과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사탄과의 그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 잔당 소탕 작전, 그 작전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계속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 싸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땅 분배가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각 지파와 각 가문이 치러야 했던 그 전투들 있잖아요. 그 전투와 같은 성격의 전투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싸워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굳건한 믿음과 성실한 순종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확장시켜 가야 합니다. 넓혀 가야 된다고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믿음을 붙들고 성실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모습들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나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동행하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교회도 더 풍성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은혜와 복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